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2절부터 이 50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귀신 들려서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에피소드가 나오고,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고,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다고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예수님께서 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에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23절에 무리가 다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가 고백하기를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고백은 구약에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고백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인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지금 자신들이 이 무리들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선생들이고 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무리들의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또한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의 기적을 평가하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기적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고 있는 기적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활동이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나라가 망하는 과정이, 한 나라 안에서 분쟁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귀신이 어리석어서 그 분쟁을 하겠느냐,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면 그 귀신의 능력을 받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인데 왜 귀신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겠느냐라고 반박하시면서 28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화려한 종교적 퍼포먼스를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다, 권능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능력 행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곧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의 행하신 종교적 화려한 퍼포먼스에 초점을 두고서 놀라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는 모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실제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인데, 정작 이 기적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모르고 예수님의 기적 행함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상당수 흡사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인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인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갑시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천국 갑시다 라는 말은 미래의 내세적인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가야 할 나라가 아니라 현재 누려야 될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누릴 수 없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체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체험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미래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 마태는 주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나라의 반대말로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결박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이미 결박하고 사탄을 결박한 상태예요. 사탄의 나라가 이미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에게 승리했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나라의 영향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이 분쟁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활동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이 사탄의 사역을 계속해가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탄의 나라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두 나라 모두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면 사탄의 나라,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리새인들은 분명하게 입장 표명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한 거예요.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입장 표명을 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하나님 나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 사탄이 좋다고 말하든지 분명하게 해라.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고 하든지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지,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싫다. 이런 식의 표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저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에서 악을 낸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이런 말이나 반응을 보면 꼭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어서 말로 표현될 때도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가득 악하기 때문에 결국 말로 표현될 때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과 이적은 결국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 땅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드러날 때 입장표명을 명확하게 해라. 하나님 나라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이렇게 입장표명을 분명하게 해야지 나 하나님의 나라가 참 보기에는 좋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 마음으로 동의되어지고 참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어떤 이 세상 구조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원칙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성경대로 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고 예수님에 대한 기만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또한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이 38절부터 45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또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악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이적 앞에서 또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표적만이 남아있다. 그 표적이 뭐냐? 요냐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마지막 남은 유일한 표적이다. 이 표적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는 구원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악하고 또 남방 여왕보다도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 악한 사람들이 그래도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남방 여왕, 이 여왕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솔로몬의 말을 듣고 또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큰 예수님이 선포하셔도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모른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43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일시적으로 귀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자리가 비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놀라서 이 귀신들이 떠나갔는데, 그런데 다시 귀신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 자리가 다시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다시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차지할 때는 자신만 그 자리를 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처음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45절에 보면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귀신이 떠나가는 시대, 귀신의 능력이 멈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귀신이 지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나 구하고 이적이나 구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귀신들이 이 세대를 지배하는데 그전보다 더 강력하게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대는 어떨까요? 이 세대는 예수님에게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한 현재의 형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갔다가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자기를 지배하는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든지 사탄을 왕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왕으로 섬길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집이 비어있는 상태고 사탄이 다시 그를 지배할 것이며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강하게 그를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만이 사탄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 46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혈육을 완전히 무시하신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누구냐, 진짜 가족 구성원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족은요, 혈연관계를 뛰어넘습니다. 혈연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뭉쳐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로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에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즉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그 제자에게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제자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혈육의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나 중요한 분이고 그 혈육의 형제들 역시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앞서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너희가 지금 나의 가장 최우선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할 때에 정말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는
그런 진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경험하고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우리도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가 정말 주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거부하든지.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표적구함. 이 표적구함은요, 결국은 이들의 삶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잠시 예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에서 사탄들이 떠나갔지만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이들을 더 지배하는 이런 더 악한 상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진 이런 새로운 가족 구성원, 이것이 바로 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해야 할 진정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